기억해 주기 원하는 삶의 한 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나온 것이 저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접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서 해이해져가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었고 누군가 대신해줄 수 없음을 실감하는 요즘,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1살, 2살 쌓여가면서 무언의 압박감과 책임감이 출처없는 죄책감으로 변해서 자꾸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일어서면 그때뿐이고 더 깊은 구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시고 피할 산성이시고 인생의 항해자 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도 직접 모여서 기도하고 농촌 봉사를 할 수 없어 많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저희의 아쉬움보다 더 크게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 가지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대면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 스텝 청년들에게 힘을 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각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좁은 길로 느껴지는 요즘,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 되시고 소망이시고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하늘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이 고백을 계속해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머물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해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해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고백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해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해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일상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름을 받으시고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숨쉬는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과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말씀이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시의 손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씀을 외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쓰라 주여. 주여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터에서 직장에서 방법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순간순간 주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자가 주님을 주고 아마 우리 몸을 들으시고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8월 매일 성경 여름호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말씀으로 시원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미리 잘 구매하셔서 우리 7월, 8월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청년들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맛있는 간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좋은 것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은혜되는 시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비전주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NGO 단체인 월드비전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그 사역들을 소개하고 또 나누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책 검색한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책도 검색해봤고 지난주에는 돈이라고 하는 책도 검색해봤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서점에 갔을 때 책 한 권을 사왔던 게 있어요. 네, 꼴찌 박사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서점에서 보면서 이 책을 가지고서 한번 청년들과 언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여기 나오는 조명환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신비롭게도 얼마 전에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사부 예배 때 월드비전의 새롭게 회장님이 되신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분이 새롭게 회장님이 되신 분이 제가 책을 샀던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예화를 소개할 필요가 없이 다음 주에 예배에 참여하시면 그 회장님의 본인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강사님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오시게 돼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주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아직도 못 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권면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이제 7월, 8월 우리 공동체가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깝게는 7월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보여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사역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껴드린 이 보여줌 신청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다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이 보여줌 신청을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신청서가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여줌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저희 목회자들이 개발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줌에서 우리가 좀 소통을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나누는 건데요. 이렇게 그룹별 모임이에요. 그룹별로 모이고 또 여러분들 또래 동기들도 좀 모이게 하는. 그래서 자세한 프로그램은 참여해 보시면 알고 왜 사전 신청을 받는가? 여러분들에게 식사가 제공됩니다. 근데 식사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이 식사 제공만 받고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노쇼 인간들이 있을까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쇼 인간들을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식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지난번 나 혼자 못 산다를 통해서도 큰 경험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먹는 걸 참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렇게 식사를 함께 제공하면서 뭔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 같이 먹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신청을 받습니다. 살짝 PPL을 하자면 여러분들 15,000원 상당의 식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먹기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비대면에서도 좀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여름 사역과 또 가을이 되면서 더 많은 어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TF로 섬기겠다고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4시에 다문화실에 모여주시면 거기서 TF팀 회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신청자들에 한해서 다음 주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정말 전도사님들의 혼신을 다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재미가 없으면 목회 그만둬라. 제가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면서 너무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신청해 주시고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88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무슨 수련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88 학예 수련회. 따라해 보라고요? 88 학예 수련회. 8월 8일 주일입니다. 8월 7일과 8일 잠은 자지 않지만 이틀에 걸쳐서 학예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 보니까 갓비게이션 특별고사 이벤트 우리 당첨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름을 중간에 이렇게 빼먹었는데도 누군지 다 알 것 같은 그런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축복하고 축하 격렬하게 한다고 하니까 많이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또 시집장가 가는 인간들을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안타깝기도 떠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떠나서 안타깝기도 공동체를 떠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축복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의 마을 목자로 섬기는 우리 강지혜 자매와 정연욱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하고 또 그동안 목자로 수고했던 우리 이진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우리 자리에 계시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의 큰 진심을 담은 축복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혜 연욱이 또 진이 왔나요? 진이하고 그 은재 형제님 반갑습니다. 같이 축복하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복 빌어 드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오늘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잠언 25장 13절과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언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을 잘 다스리고 땅을 잘 관리하고 땅을 잘 돌봐야 하는 사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관할하는 책임을 가지고 그 땅을 잘 돌보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은 오늘 우리 시대에 넘어오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 가도록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참 그 일 때문에 행복하다, 너무 일이 좋다, 너무 일이 즐겁고 재미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하는 일 또한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일, 그리고 그 노동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금요일, 불금 아니겠습니까? 일이 다 맞춰지는 한 주간의 일이 끝나는 금요일 저녁이 제일 좋은 시간이고, 또 여러분 황토라고 들어보셨어요? 황금 같은 토요일. 황금 같은 토요일을 지나고 나면 주일 저녁이 되면, 주일 밤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급격히 우울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월요일 날 다시 한 주간을 월요병으로 시작하는 그런 일터의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방송이 폐지가 돼서 없어졌지만 예전에 주일 밤에 하는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 그 방송에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들을 향해서 너네 그거 알아? 내일 월요일이다. 뭐 이러면서 시청자들을 놀리면서 방송을 끝내고 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처럼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과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폴 스티븐스 목사님에 따르면 일은 사람이 발명하고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일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받은 일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들 저마다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예수님도 일터의 몫으로서 일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따로 신앙 따로인 삶은 성경에서도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과 신앙을 분리하고 일과 신앙을 나누어서 일터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를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예전에 한 청년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회사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는 청년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오히려 당당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제가 믿는 사람인 걸 알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주일 신자로 주일에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사람, 주일에는 또 다른 사람,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죠.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시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일터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 거의 제일 많은 시간이 일과 함께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과 신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존재됨을 살아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요, 일터에 가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일을 하다 보면 열불나게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분하고 함께 일하면 참 좋다, 그래서 그분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 그 인간인 사람은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름날의 시원한 사이다처럼 청량감을 주는 그런 사람도 일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옆에 있는 분이 고구마 같은 인간인지 사이다 같은 분인지 한번 보실래요? 고구마 같이 막 답답하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은. 근데 또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시죠. 오늘 잠언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떤 일꾼은, 어떤 사람은 더운 날의 얼음 냉수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던데 이런 날에 여러분 시원한 한 잔 먹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은 열불나게 하는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일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잡아볼까 하다가 그러다가 혼날까봐 그렇게 잡지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 잠언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시원케 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절상으로 5월, 6월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그 5월, 6월은 그 땅의 여름 시즌과 같아서 매우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었던 시즌입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가장 덥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다 보면 그 추수하는 일꾼의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되기도 하고 갈증이 막 일어나고 목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딱 이 말씀을 읽는데 농활 생각이 나더라고요. 농활에 가면 여러분 엄청 더운 태양볕 가운데에서 막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정도로 더운 날씨, 우리가 농활 가면은 보통 티셔츠 이렇게 뒤에다가 소금지도 정도는 그려줘야, 그래야 우리가 저 사람이 좀 열심히 농활에 참여한 사람이구나. 아시죠? 소금지도. 여름에 이렇게 땀 많이 흘리면은 티셔츠 뒤에 이렇게 지도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의 크기가 내 열정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찐 듯한 무더위가 아마 힘겨운 그런 시간이 이 이스라엘에 추수할 때다,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같은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얼음물 같이 주인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시원하게 마음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만들고 영혼까지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가 좋은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 사장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첫 번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충성된 사자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시원케 하는 사람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충성. 아무리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능력이 많이 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에 맞게 충성되게 하지 않는 사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이라고 한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안에 써져 있는 것이 충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일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일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것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을 조금 못해도, 일을 조금 서투르게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일을 아무리 잘해도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큰 회사에 높은 분에 오른, 자리에 오르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에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을 어떻게 뽑는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회사를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감이 이렇게 되고, 또는 회사의 중역이 이렇게 돼야 될 사람이 이렇게 딱 지목이 되기 시작하면 그 회사는 특이하게도 그렇게 좀 차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을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보직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을 때 소위 한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 사람을 배치해 놓는 거예요. 보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직에서 한 2년, 3년 동안 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엘리트 코스와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할 때와 또 저기 뒤처져 있는 한직에서 일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가, 이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를 그 자리에서 딱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테스트에 딱 통과를 하게 되면 2, 3년 후에 정말 중요한 회사의 직책을 맡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정말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좋은 회사일수록, 또 실력이 있는 회사일수록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가림을 하면서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는 사람인지, 정말 주인이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기 충성된 사자라고 했잖아요. 사자는 메신저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보내신 그 목적의 그 뜻에 맞게, 주인의 마음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물론 1번이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욕을 먹으면서 살죠. 근데 그 욕을 먹는 것 가운데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욕을 먹는다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하지 않아서 욕을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말씀에 거부되는,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충성된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잘 맡길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회사의 회장님이신 하형록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32살의 나이에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심장병을 앓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심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희생해 줌으로 말미암아 페이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분은 그 책 이전에 이 P31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더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이 P31은 잠언 31장을 뜻하는데요, 이분의 회사, 그 티마스라고 하는 회사의 경영 방침이 이 P31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어요. 이분은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 경영의 원리를 잠언 31장의 원리를 따라서 회사를 경영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기업들도 이 P31이라고 하는 이 경영 방침을 따라하는 그런 기업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분 자신이 자신의 삶이 자기의 심장을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분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의 비즈니스와 신앙을 따로 분리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충성되게 성경적인 비즈니스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됨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었다고 이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잠깐의 이익과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로 기업을 경영했을 때 그는 수없이 많은 순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회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이처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달콤한 유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 딱 생각하시면 어떤 오해가 생기나요? 너 회사에 너 지금 일하는데 충성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무조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시키면 무조건 해낸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용기 내서 한다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충성은 그건 너머에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의 1번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의 입맛을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고 하는 정신을 갖고 일할 때 우리는 진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13절을 보시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고 말했어요. 지금이 추수하는 날인지 어떤 시즌인지를 잘 알고서 적절하게 일하는 것도 충성이에요. 그냥 무조건 무모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다 되지. 뭐 이러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즌이 여름 시즌인지 겨울 시즌인지 정말 그 상황과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하고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 그것 또한 충성된 일꾼의 일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롭고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일터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일터에서도 이런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일터에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왜 일터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간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간에 내게 있는 이익과 순간에 내게 있는 손해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듯이 내가 맡겨진 내 일에 충성을 다하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 시간표에, 내 상황에, 내 주도권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내 시간표에 조금 맞지 않아도, 내가 기대한 것과 좀 다른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과정과 결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충성되게 일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판단과 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도 그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분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넘어가 보면,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죠. 우리는 충성과 함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기 어려운 이름들이 나왔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아니면 언제 이 이름들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스데바나부터, 내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아가야 지방, 아덴 지방, 지금 그리스 지방, 고린도 지역, 이 지역을 사역했을 때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결실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집안이 된 사람들을 스데바나 집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스데바나의 모습이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이하에 가보면 이 사람은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데바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스데바나와 같은 이 사람을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당시 고린도의 사회가, 교회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작년 여름 이맘때쯤이었는데 우리가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한 주씩 한 주씩 나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앉아서 또는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지만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서 16장에 와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시원케 해준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스데바나가 무엇을 섬겼는지는 잘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아마도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돕는 그런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집을, 자신의 공간과 장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김을 이뤘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들을 잘 헌신적으로 돕는 것을 통해서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부족한 곳에 어느 곳이든지 부족해 보이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곳에 자신을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섬김이 있으면 그 섬김이 있는 곳은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섬김이 있는 가정은 시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날마다 가정에서 볼 때마다 짜증내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안에서 가지고 와서 다 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정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 가정은 늘 화만 내고 화병이 걸리고 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지만, 누군가 이 가정 안에 섬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그 섬김을 통해서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가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직장인들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직장에 들어갈 때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에서는 칼같이 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직장에서는 내가 할 일과 네가 할 일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딱 단도리를 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내 것만 잘하고 내 것만 잘 유지하고 내가 선을 잘 지키고 이기적이어야지만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기계로 살아갈 때 보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어려움 겪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다거나,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거나,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그것이 작지만 선한 영향력이라도 끼쳐지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보람된 것을,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워도, 직장에서도 가능하면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된 사자로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또 때로는 우리의 교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환경에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도 우리 집은 뭐가 참 부족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날마다 출근하면서도 이 직장은 뭐가 부족해, 이 직장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교회에 와서도, 교회도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지, 뭐가 날마다 부족하고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부족하다고 하는 그 부분, 그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이 내게 깨달아지면 그 부족함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좀 극복해 보면 어떨까요? 날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는 사람,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스데바나와 같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통해서 시원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보이는 그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족함을 채우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저 공동체에는 저것이 부족한데 저것을 시원케 할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좀 이것에 헌신하고 내가 좀 이것에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름날에, 여러분, 이 더운 날에 여러분 부족한 그곳에 더 부족하게 만드는 히터가 되지 마시고, 부족한데 계속 더 뜨겁게 만들면 뭐 하겠어요? 히터가 되지 말고 좀 쿨러 같은 인생을 살아야죠. 그죠? 아가 좋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고 즐겨 마시는데 오늘 낮에는 도저히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소통이 부재한 시대입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참 소통이 어려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개인화된 사회 때문만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참 소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고 싶어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그 소통 가운데에는 영적인 소통, 영적인 교제, 그거 참 필요한데, 그거 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통이 부재한 시대에,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갈급하다고 참 소통이 필요해요, 참 교회에 와서도 영적인 소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나누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몸을 움직이고 정작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그 소통에 섬김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도 신앙이 성숙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숙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고 진실되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소통을 할 때 특별히 그 소통이 영적인 소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꾼에 대해서, 시원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소통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소통이 부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좀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나를 먼저 섬겨야 내가 너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주님처럼 나도 먼저 그 사람에게 소통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섬김,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한 분만이라도, 아니 한 주에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여기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소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참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일주일에 한 명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서로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하고 먼저 좀 다가가주고 먼저 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시원케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원케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그렇고 이 시원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한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했고 바울도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그냥 이 마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정적인 마음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원케 하는 거에 있어서 영적인 것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누구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자리 잡지 않고서는 다음에 세상에서 시원케 되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이웃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충성되고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는 죽도록 일한 다음에 죽는 것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은 영적인 부분과 함께함으로, 또 특별히 충성과 섬김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그냥 세상에서 일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시기에 은총이 있는 사람, 또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은총과 칭찬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영적인 시원함이 여러분의 일터에, 가정에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충성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단으로 부를 이 찬양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충성과 섬김의 삶이 어떤 삶인가 생각하는데요, 그 삶은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충성되고 섬기는 삶, 시원하게 하는 삶은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삶이고 오름직한 산이 되는 것이 충성과 섬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충성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오름직한 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판단과 내 생각들이 죽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섬김으로 변했을 때만이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오름직한 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라요. 남들이 오르지 못할 높은 산에 나 혼자만 올라가서 거기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만을 붙잡고 내 인생, 내 삶의 자리만을 부여잡고
내 길만을 비추면서 사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고, 누구나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과 같은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충성과 섬김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죽게 하듯이 충성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 그것에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와서 오를 수 있는 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내가 가는 길만 비추면서 나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백처럼 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께서 무엇이를 사랑, 그 주님께서 무엇이를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과 사랑을 가득 채우며 이제 우리 안에 그 소망과 사랑을 흘려보내 주님의 충성된 사자, 주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고백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주여 우리가 그렇게 이 고백대로 들은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삶이 아마 우리를 도와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한 분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우리의 그 꺾고 돌려받고 있지 않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 주시는 은혜,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부족하게 주여를 기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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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한 분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짐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과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 충성된 섬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이 땅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들로, 충성된 사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유익과 이익에 눈치 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름직한 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